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자녀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내들과 남편들에게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었죠. 이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 존경하고 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창조 원리와 구속 원리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 즉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장임을 알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인 자녀와 부모가 행할 도리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인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나오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충성된 종인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마땅한 도리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 자녀예요. 부모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자녀는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헤어져서 찾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주는 이 권면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질서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녀와 부모에게 주시는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이나 부모 공경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난 몰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사랑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전개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기록하신 순서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복종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순서이죠.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 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 복종할 위치에 있는 분들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이 단어 자체에 주는 거부감이 있죠. 왜 그러냐? 우리가 다 머리가 되길 원하거든요. 위에 있길 원하거든요. 남녀노소, 신랑과 신부, 부모, 자녀, 상전과 종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될 위치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면을 시작하기 전에 5장 앞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이 대의적인 명령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내들은 이렇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이렇게 복종하고 종들은 이렇게 복종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될 위치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경외할 수가 있겠죠. 그분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 복음을 알아야지만 주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서로 복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관계의 핵심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형성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형성해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호와 알기를 게을리하고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올바로 실천할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는 자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도 종과 상전 가운데서도 항상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만 그리스도인답게 그 관계를 형성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 술 취한 듯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핵심 인물인 자녀들로 생각을 해보면 술 취한 듯 살아가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육체적으로도 술 취한 사람들이 많고 영적으로도 세속에 취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말세다 말세 이렇게 탄식합니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불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술에 취하니 절제가 안 되고 정욕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죠.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 특징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무시하면서 예의를 갖추지 않는 자녀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사에 자기 생각과 주관은 관철시키기를 원하면서 부모에 대해서는 업신여기고 불손하게 말하고 째려보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이 추악한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 오만방자한 모습을 마치 자랑처럼 여깁니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 꼼짝도 못해. 이것을 마치 자랑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남녀 관계 질서를 왜곡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 왜곡해서 항상 역행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은 1차적으로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져야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죠.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다가 떨어진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공격 대상이 가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교회의 최소단이죠. 복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은 국가의 최소단입니다. 창조 질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만 무너진다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질 것이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무너뜨리고 불순종과 불공경의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도 갖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태도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창조 목적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녀를 뒤바꿔버리고 성에 대한 개념을 없애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질서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지?
꼭 부모가 자식보다 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게 되죠. 복음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 마귀의 최전략은 가정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가 구축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가정이 무너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 사회 또한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성령 안에서 가정을 잘 지켜내야 돼요. 복음과 성령 안에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가정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녀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가정의 순리대로 잘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 우리 모두죠. 우리는 다 자녀들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이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자, 1절에서 3절 다시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 사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옳다. 왜 그것이 옳냐? 계명이기 때문이다. 계명.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모형으로 주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모라는 통로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질서를 거스른다,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불공경을 한다라는 것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생명의 통로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큰 죄가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레위기 19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두 개의 계명을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몇 계명입니까? 5계명. 빨리빨리 나오셔야죠. 5계명.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이죠. 근데 여기서 순서를 좀 바꿨어요. 그리고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안식은 하늘 아버지를 경외할 때 주어진다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늘 안식이 임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식이 찾아오는 게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쉼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안식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지키시고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며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안식의 조건이에요. 또한 가정에서 자녀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부모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고 질서가 역행되면 가정에 평안은 없습니다. 그 자녀의 마음에도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가정의 안식도 이 질서가 유지될 때 가능한 거예요. 결혼 생활도 질서가 유지될 때. 사도는 제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5계명뿐만이 아니라 2계명도 약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계명 아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네, 2계명 모르실 것 같아서 모르면 안 되는데 아셔야죠. 10계명 다 외우셔야죠. 자,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합니다. 일부예요, 일부. 예. 우상 만들지 말라가 앞에 있고요. 자,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약속을 주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는다.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따르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약속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10계명 전반에 걸쳐 주어진 약속입니다. 딱 이 2계명에 해당되는 계명이 아니라 10계명 전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1000대까지 영원토록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계명 전체에 대한 약속이고 또 특별히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계명 자체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첫 계명이라고 하면 그 뒤에 계명들에게도 약속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6계명, 7계명에도 계속 약속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실 때는 순서상으로 첫 번째가 아니라 서열상의 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덧붙여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니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라는 거죠. 물론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합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계명으로 이 5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도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 그리고 5계명부터는 사람 사이에 대해서 그 첫 번째를 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의 존재 여부도 가정이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5계명을 거슬러서 가정이 붕괴된 현실이 사회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 공경에는 어떠한 약속이 있을까요? 사도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사도들, 선배들은 믿음이 좋았죠. 그런데 오래 살지 못하고 다 순교당했어요. 병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다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죠. 뭐 잘 된다고 하니까 사업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만세수를 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윗사람에 대해서 예의가 바르겠죠.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평판이 좋아집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여기면서 많은 일들을 맡길 수가 있고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원리는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약속을 말씀했을까요?
5계명과 그에 따른 약속을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좀 보고자 합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 똑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잘 보셔야 돼요. 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대한민국입니까? 우리가 명의로 가지고 있는 영토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이 문자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으며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서 잘 살았고, 또 어기면 그 땅에서 쫓겨나서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거 우리한테 문자적으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넘어왔어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이 성취되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 뜻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땅, 그게 어디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죠. 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리라. 이 주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주님 모시고 잘 되리라. 만사 형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성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잘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5계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을 업신여기며 불순종과 불공경을 한다면 아주 엄중한 말씀을 봐야 될 겁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그러니까 눈으로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봐요? 진짜 마음에 안 돼. 이렇게 째려보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실명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무덤도 없이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독수리나 까마귀가 시체를 뜯어먹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이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뭐 문자적으로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현세에서 정말 율이 방황하는 것처럼 예수 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광야 허 벌판에 던져져서 공허한 상태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지옥의 형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께 불순종 한 번만 해도 이렇게 됩니까? 제가 지금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혹여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회개하며 이제 그렇지 않으려는 그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나는 이래도 돼라고 합리화시키면서 계속 그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려는 그 시도는 예수 없는 특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하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공경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옳다라고 해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경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마땅히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에게 하신 걸로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어주신 이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신다. 바울 사도는 순종과 공경을 함께 말을 했어요. 순종은 그 뜻을 따르는 행위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존경.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야 어떻게든 하겠어요. 이를 꽉 물고 불평, 원망하면서도 그냥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존경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사실 잘 안 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탁월하신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내 마음 같지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부모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절대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마음 다해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평, 불만, 미움을 가진 채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이것은 외식하는 행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 말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존경함으로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경외가 없다면 부모님께 공경과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경과 순종은 믿는 부모에게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복음을 모른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우리의 잘남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허물과제로 죽어 있었던 자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나의 공로가 됩니까? 부모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모님이 똑똑하지 못해서 마음이 못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지를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보여주라고. 그래서 본이 되어서 야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고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된 사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충돌을 겪게 됩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충돌하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비본질적이라면 물론 내 뜻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결정을 남편이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결정은 부모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의 경우에 예식은 기독교 예배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서약을 맺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배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 또는 한 부모님이 불신자라면 굉장히 불편해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양보를 해주시겠죠. 그런데 절대 안 돼. 우리 지인들은 다 불교인이라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머니 빼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양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약인데 교회에서
조촐하게 간단하게 서약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사실 예배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막 충돌하면서 이제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보하십시오. 지금 굉장히 큰 걸 양보를 한 거예요. 전체 예식의 모습을 양보한 거니까. 그런데 뭐 무조건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강요해서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부모님의 뜻이 완고하다면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손님들 식사에 술을 놓느냐 마느냐. 아니 그래도 내가 강도사고 내가 목사라기보다 강도사죠. 목사는 보통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강도사인데 어떻게 술을 놓느냐. 뭐 어떻게 술을 놔요. 이렇게 놓으면 되지 그냥. 그죠? 놓으면 되죠. 그리고 내가 마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웬만하면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는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웬만하면 안 놓는 것이 좋은데 무조건 놔야 된다.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실 건데 놔야 된다. 그럼 더 놓으면 안 되죠. 난리가 난장판 되니까. 아무튼 최대한 이제 맞춰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하지만 이게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모든 일에 범사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해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게 뭐냐? 하나님께 거역하게 만드는 요구, 또 나의 양심을 거스르게 하고 불법을 짓도록 요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구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권위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위치하면서 너 예수 믿지 마, 너 예배 나가지 마, 그리고 도박을 해서 좀 돈을 좀 많이 따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해서 어떻게든 뭐 이득을 발생시켜라, 뭐 이런 것들은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되지만 이거를 난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겸손함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따를 수 없음을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셔서 그 설이나 추석 때 되면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아니라 항상 제사를 지내거든요. 지금은 안 지내요.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 그래서 제가 청년이었을 때 굉장히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하고 둘이 누워서, 사이가 좋죠,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한숨 쉬면서 괴로워하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내일 제사 지내는 것을 못한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냥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 계실 때 그냥 해라, 나는 저런 거 믿지 않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좀 불편해 하셨죠. 그리고 친척 집에, 큰 집에 갔는데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안 했어요. 그런데 저 원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했거든요. 깁스를 하면 안 하지 않을까. 진짜 그랬어요. 좀 무식하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날따라 원래 이제 할아버지 댁이 좀 큰데 작은 할아버지 댁으로 옮겨서 하자고 됐어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절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되게 많습니다, 어른들이. 그리고 완전 그 유교, 불교 이 탄탄한 집안, 이런 집안 있잖아요. 그 산소 가면 아이고 할아버지를 조상님들께서 뒷짐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소리 하시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절을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께서 여기 장소가 너무 좁으니까 올해는 어른들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들게, 이건 나의 신앙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좀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는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가 많죠.
결혼 전에도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 후에는 대부분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신경 쓰면서 잘 섬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뭘 해도 다 갚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자주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는 것이 좋고, 너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전화라도 자주 드리고, 또 요즘에는 SNS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나 동영상 보내드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통화도 하고 이랬는데 저보다는 아이들을 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애들은 없냐 이러면 잘못 전화했구나. 애들이 있을 때 해야 되겠구나.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잘 해드려야 되고, 또 이제 지금 건강하셔서 일을 하시면 조금 낫지만 은퇴를 하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도와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집을 방문할 때, 자녀의 집을 방문할 때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진심으로 대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럼 오기 싫어집니다, 사실. 야, 이거 뭐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아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굉장히 상심이 크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어렵고 실수하는 부분들 많고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제라도 알았다면 하나하나 실천하려는 노력들, 이게 필요한 거죠. 난 못해. 못해. 아까 눈 알죠? 눈, 독수리 눈. 그러니까 못해가 아니라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노력.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술 취하거나 세상 가치관과 타락한 문화에 취하거나 이러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가정의 아름다움을 세상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섬김의 통로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주셨으니 온 마음 다해 공경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쁘고 잘되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주님 찬송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